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제가 되어 그의 주인의 곳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날 주의 전전에 모여서 높으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많은 복 중에 이렇게 주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믿고 그 복 받기에 더욱 애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밭에 뿌려지고 심겨져서 귀한 열매 맺고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님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용세 오셨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인데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생각 없다 지금.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자, 그럼 거꾸로 갑시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거 녹화하면 큰일 나겠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요. 야곱. 그럼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요?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야? 웃을 때가 아니고 원사님 아브라함. 그래서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편집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앞에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그 많은 아들 중에서 가장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이 사랑받은 이유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성장하면서 인상적인 꿈을 2번이나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12개의 보리단이 서 있는데 형제들의 보리단 11개가 자신의 보리단을 보고 절을 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별 11개가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꿈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2가지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 요셉의 꿈과 그 말함이 달갑지 않아서 나무랬고,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꿈을 꾼 이후로 형들은 요셉을 꿈장이라고 비난을 했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점점 더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양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형들이 있는 먼 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요셉을 만난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형제니까 형제는 죽일 수가 없으니 차라리 갖다가 팔자라는 생각을 하고 요셉을 은화 20냥에 팔아서 넘깁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양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힌 후에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집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정직하고 현명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보디발의 총애를 받으면서 단순한 노예가 아닌 그 집을 온전히 관리하는 사람으로 직책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 정말 그 집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강간 혐의가 있으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감옥으로 간 것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감옥에 간 요셉, 간수장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모든 죄수의 일을 전부 요셉이 처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 후에는 바로 왕이 술 맡은 자와 또 떡을 굽는 자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요셉을 기억하게 됐고 요셉은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잘 대비하게 해서 바로의 뒤를 잇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후에 시간이 또 흘러가서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찾아온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만난 요셉은 그곳 애굽에서 110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요셉의 일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삶은 결단코 쉽지 않은 삶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쉽지 않은 요셉의 삶, 요셉의 인생은 어려운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어려운 삶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그 요셉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데 그것을 질투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겨우 살아나서 한 집에서 일하게 돼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데 그 집의 주인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결코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낙담하고 충분히 좌절할 수 있고 실망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을 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단 한 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해롭게 한 사람들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살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요셉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함께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들에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떠난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단위에 올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죽을 뻔한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에 이르는 인생으로 마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 후손이 요셉에게까지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심은 순종의 씨앗이, 아브라함이 심은 믿음의 씨앗이 요셉의 축복으로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고 계실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자녀손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믿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까지도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엔 우리 모두가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신앙 지켜서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은 늘 주어진 환경에서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요셉은 집에서 형제들과 함께 할 때부터 그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본문 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니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여러분들도 다들 직장생활 해보셨고 자기 비즈니스도 해보셨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셔서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원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장이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직원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친하고 하다못해 내 형제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오픈하고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그렇게 했어요. 왜? 요셉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는 자기의 집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것처럼 그 자체를 인정하고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간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힘든 곳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면은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옥중 생활을, 감옥 생활을 아주 편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셉은 이 옥중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와 같이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열심히 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은혜를 더하셨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의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리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더 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처럼 작은 일 하나부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으로 즐기면서 할 때 그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일,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여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를 갖게 되면 둘을 갖고 싶고 이 자리에 오르게 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내가 있는 자리보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훗날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열심히 사랑하며 나눌 때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하시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갈 때 더 좋은 곳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교회를 성장하시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위에 계시고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사탄은 내 환경이 그냥 편안할 때, 암시랑 않을 때에는 오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나 아니면 그 어려움을 완전히 이겨가지고 야 이제 한숨 좀 돌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딱 들 때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되고 이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때 유혹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두 가지 유혹이 물질과 이성의 문제입니다. 요셉에게 이성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그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집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로 바로 이어지는 3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 통해서 바로 왕 만나게 하시고 최고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40일의 금식기도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질의 유혹, 권세, 명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것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믿는 우리, 그 마귀의 유혹과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는 얼마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살고 있습니까? 유혹을 물리치면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 이번 한번 눈 한번 딱 감자, 그럼 된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유혹에 져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은 편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면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기고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혹했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내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떡 때문에 그 유혹과 타협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려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인내함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로 좋은 대통령,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라는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위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행함 가운데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함께하심을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이, 나와 우리 자녀손들이,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으로 그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